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봤었던 말씀은 이제 앞에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재판을 하게 될 수가 있을 때 그때는 공의로 재판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재판을 하는 자, 지도자나 재판장은 재판하러 온 사람의 그 외모나 그 조건, 이것을 보고 재판하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의롭게 공평하게 재판을 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재판해야지 될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를 아주 자세하게 조사해서 재판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판결 내리기 매우 어려운 그런 재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있는 곳에 대제사장 그리고 그곳의 재판장을 찾아가서 판결을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과 재판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모두가 순종해야지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공의롭게 판결하십니다. 성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나 판단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 경험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지체,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에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될 때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계세요. 14절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될 때에,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를 보면 다 이제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죠. 그럼 그때 우리도 저 이방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이 사람의 모습이 있는, 분명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으로 왕이 우리를 다스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게 되면 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생각나지 않으면 왕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세워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곧바로 사람 중에 뽑아서 왕을 세워라, 그땐 이런 왕을 세워라 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서 우리도 사람으로 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면 그때는 왕을 세워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왕은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통치자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 74편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천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의 종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며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시죠. 주인이시죠.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람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필요한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다가 그렇게 사람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너희가 생각하게 되거든 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라 라고 미리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와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한번 상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나라가 더 공평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다스려지는 나라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당연히 더 강하고 안전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으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속 왕으로 다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의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사람의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막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만약에 사람이 왕이 되어서 너희들 앞에 세워지면은 너희들이 그 백성으로서 해야지 될 의무 같은 거, 그리고 이 일들이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왕을 세우고 싶으냐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그 왕이 데려가가지고 다 군사를 삼을 것이다.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삼을 것이다. 자기의 신하를 삼을 것이다. 딸들도 데려가가지고 왕궁에서 일하는 자들로 삼을 것이다. 너희 밭에서 나오는 소출들은 가지고 와가지고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너희 밭에 좋은 것들도 왕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너희 집에 좋은 노예들도 데려가서 왕이 자기의 종으로 삼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지 될 것이다.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너희가 그 왕의 종처럼 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그리고 그 너희가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좀 힘들어져서 괴로워서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면 그때는 하나님은 그 소리는 듣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원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들으실 것이다. 그런데도 왕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사람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왕을 우리도 원합니다. 이 말은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계시는 것보다 우리가 뽑은 사람 중에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것을 우리도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계신 것보다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보다는 자기들 중에서 사람이 왕을 세워가지고 자신들을 다스려 줬으면 한다. 그렇게 될 것임을 미리 이제 알고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는 이런 조건들로 왕을 세워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조건들이냐면 15절 먼저 보면은요.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예, 조건은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조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의 왕으로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중에서 너희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왕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수령들을 각 지파별로 세울 때는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직접 뽑았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 보면은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예. 각 지파의 그 수령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지식, 지혜를 보고서 그들이 인정하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의 수령으로서 우리의 지도자로서 적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지도자로 수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가서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잘 아시는 몇 명 왕, 사울왕, 다윗, 솔로몬,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거의 이제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어져 갔었죠. 그러니 뭐 당연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타국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 당연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이 되게 하지는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 자손이 주변의 다른 나라를 봤는데 저 왕은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너무나 통치하는 그 모습이 멋있고 저 왕이 우리도 다스려 주었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타국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타국인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타국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같이 이제 왕으로 다스린다? 라면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나라의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타국인을 왕으로 섬기는, 자신들이 다시 다른 나라의 종이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된다. 타국인은 내 왕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들이 원하는 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6절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왕이 된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많이 두지 말란데 그냥 이렇게 집에서 농사 짓기 위해서 있는 그런 말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군사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병거를 끄는 말,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말, 이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곧 이제 군사력을 크게 키우지 말라라는 거죠. 왜 군사력을 크게 키우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군사력이 튼튼하면 외국 다른 곳에서 쳐들어오지 않잖아요. 오히려 좋은데 왜 군사력을 크게 키우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군사력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보호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그 군사들에게, 왕에게,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은 믿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 고대 국가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는 애굽이죠. 그래서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좋은 말들을 얻기 위해선 많은 돈이 갈 것이고 어떤 물품들이 가게 될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사람들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병마를 얻어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도 무엇인가를 주어야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애굽을 나와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 다시 애굽의 병마를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헛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세상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17절 보면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하세요. 그럼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왕 다윗도 일부 일처제는 아니었잖아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미혹되게 하지 말기 위해서예요. 마음이.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에 미혹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는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서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로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는 이스라엘 자손 그 누구도 혼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이방인과는 혼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뭐 주변 나라들과 이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뭐 그럴 방법으로 이제 외교적으로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 표시로 우리 같이 뭐 결혼합시다. 이런 정락 결혼. 그래서 이방인 공주들 뭐 아니면 귀족의 자제들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정락 결혼을 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죠. 그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 그들의 섬기는 우상도 같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그 마음이 그 우상에게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유혹을 받고 그들이 따르는 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의 왕은 외교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많은 결혼을 하지 말라.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 마음이 미혹될 수 있는 그런 혼인을 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17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금, 재물을 많이 쌓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병마를 많이 두는 거, 아내를 많이 두는 거, 은금, 재물을 많이 두는 거,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왕들이 다 누리는 것들이죠. 싫어할 왕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왕의 능력,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병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많은 아내를 두는 것, 은금과 재물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더 많은 병마와 더 많은 아내들과 은금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왕들은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금 재물을 많이 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조심하라,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봤었죠. 신명기 8장 13절 14절 보면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은금이 많으면, 쌓이면 네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은금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금 재물이 많아지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나라, 영토를 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된 것, 이렇게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예, 막상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예, 잘 기억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 20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꼭, 예, 이것을 잘 지켜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서의 등사본, 율법서를 복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신명기, 예,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기록해서 항상 왕 옆에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예, 평생 옆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라고 합니다. 평생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라라는 거죠. 그 규례를 지켜가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를 바라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그 율법서를 가까이 하고 그 율법서대로 이제 지키면서 살다가 보면은 이 왕은 무엇을 깨달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은 내가 정말 지키기 힘든 것이구나. 이것은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구나 라는 걸 깨닫겠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한 그런 왕이라면, 예,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노력으로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20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런 왕은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도 교만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맡긴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자신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고 그런 왕의 하나님께서는, 예,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와 그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예, 그런 왕은 그 왕자에 오래 있게 될 것이다. 대대로 그 자손도, 예, 왕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대의 나라의 왕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왕은 신과 같은 위치에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고대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 세상의 왕과는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예,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세요. 병마 안에 은금 재물들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예,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 고대 사회의 왕과는 많이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군사력을 중요하게 여기죠. 외교력도 중요하게 여기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곧 힘, 권력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성도인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따르고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따르고 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보고서 따라가고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군사력, 그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하고 조금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죠. 왜냐하면 나의 유익이 없다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없다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줄 수 없다면 그 권력을 따라가지 않죠. 돌아서 버리죠. 나한테 더 유리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또 따라가죠. 그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왕은 어떤 권력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 그러면 성도,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보내주신 왕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택하신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근본이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리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한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왕, 우리에게 보내신 왕,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왕, 예수님만이 완벽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항상 찬양하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